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찬양하십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길에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가며 서럽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기뻐 외치며 주께 그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에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로와 칭찬가며 서럽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기뻐 외치며 주께 그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기뻐 외치며 주께 그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를 찬송하니 주 안에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3일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3일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치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곳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주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호와께서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2024년도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24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이 감사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유래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 이 청교도인들은 영국에서부터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12월 달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넘는 긴 항해 동안에 겨우 도착하게 된 것이 미국 대륙이죠. 그들이 미국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배에서 내려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미국 대륙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들 가운데에 이 미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낯선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12월이었습니다. 12월에 도착해서 3월 이 추운 겨울 동안에 그들이 그 땅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삶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청교도인들 가운데에 다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사크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입니다. 그들은 이 청교도인들에게 와서 이 청교도인들이 이 대륙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씨앗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재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 가운데는 땅을 개간하고 옥수수를 심고 그것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됐을 때 다음 그림과 같이 바로 그들 가운데는 그 수확함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수확하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도움을 주었던 와파사크라고는 그러한 인디언 부족도 그들 가운데 초대를 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그림과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 인디언 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눕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청교도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것은, 그런데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키라고 했던 절기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바로 77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이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77절 이 절기입니다.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수확을 할 때에 첫 번째로 낫을 베기 시작했을 때 그 날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낫을 베어서 그 수확을 시작하면서 49일, 7주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낫을 베고 나서 50일이 되는 그 날이 77절. 그리고 그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바로 77절 절기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와 비슷한 절기, 그것을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도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많은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7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되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우리가 감사하려면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느냐? 예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오늘 우리들의 정성,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그래서 이 뜻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인식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억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런데 그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애굽의 종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오늘 보면 12절에도 말씀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23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그 집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또한 신명기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사사기, 느헤미야 곳곳에서 애굽 땅 종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애굽 종되었던 그 땅의 그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질까 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풍부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너희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것이 너희들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런 너희들은 교만하여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땅, 애굽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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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기억함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었던 나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노예되었던 나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이다, 내 것을 드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인생과 가족과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인정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절기헌금, 수많은 그러한 이름의 그러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헌금의 크기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물을 드릴 때는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크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것으로 드렸느냐, 내 마음이 진정 정성된 것으로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담되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기쁨으로 내 마음이 자원하며 드려지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또 마찬가지고 여러 교단에서도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는 그 교회마다 그 중직자를 선출할 때 그 내교들을 정해놓습니다. 그 내교들을 정해놓을 때 공통된 것들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11조를 하느냐, 주일을 성수를 잘 하고 있느냐, 또한 주초의 문제를 그가 잘 지켜내고 있느냐,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 가운데 다른 건 잘 지키는데 11조의 문제만 내가 이거는 좀 어려운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 그런데 직분일 받아야 되니까 억지로 해서 11조를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물은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내 힘을 다하여, 작지만 나의 정성을 다하여, 작지만 나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큰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말씀하지 않아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의 5병이어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와 그 기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또한도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우리들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느니라. 시편 54편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자원하는 예물로 주께 제사를 드렸사오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뭡니까? 이 구절들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요, 그 마음의 자원함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오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날마다 감사의 이유들이 넘쳐나고, 그 감사의 이유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 노비, 레위인,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앞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 같이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약자로 취급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과 함께 절기를 지켜내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와 객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배워서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그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해서 12절의 말씀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무엇입니까? 77절 절기를 지켜서 행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이걸 기억하래요. 무엇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그걸 기억하라 그래요. 그걸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그걸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즐거워해라. 그걸 기억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이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그렇게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와 객들, 이런 어려운 이들 가운데 어떻게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함께
나눔으로 즐거워합니다. 함께 나눔으로.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그 한 이삭을 잊어버리거든 그것을 다시 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그건 내 거예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래요. 왜요? 그것을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들, 배고픈 이들, 고아와 객과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취해서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 남겨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남겨두면 손해가 될까요? 그거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깜빡 잊고 놓고 왔네, 갖고 와야지. 그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베풀 때의 베품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점심시간에 우리가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이미 식사에 그것을 다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시간을 또한 그들 가운데 드리면서 정성을 다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는 물질로 또한 섬겨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움을 주고 받는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은 서로가 통용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가 그것을 나누었대요. 그것을 서로가 통용했대요. 그것을 서로 주고받았대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도와주었대요.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이 없는데 네가 그것이 필요해?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이것을 팔아서 그것을 너를 도와줄게.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 어찌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는 함께 나눔의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너는 어떤 과부라 할지라도, 너는 어떤 고아라 할지라도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옛적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참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바라볼 때 사회적으로 그들이 압제당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도 때로는 업신여김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요? 누군가가 그러한 이들이 다가올 때에 그들을 거부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요? 어떠한 이들은 그러한 이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니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들 가운데 이전에 너희의 모습이 그랬음을 알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과부와 객과 고아의 그 어려움과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해라.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참된 즐거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나의 즐거움으로, 우리만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과부와 객과 고아와 같이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들, 자그마한 것 하나만 주어도, 그것만 전해주어도 그것이 진정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도울 수 있고 함께 이 기쁨을,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거룩한 성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회로, 그러한 예배자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신명기서에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자그마치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은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바로 1년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3번 올라가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라고 하면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분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남편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그래도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남편이 예전에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알겠네. 그럼 나도 그 성경에 내가 기억하는 것이 있어. 나도 1년에 3번만 가겠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는 부활절에 한번 가고 추수감사절에 한번 가고 성탄절에 한번 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절기 3번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들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바로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했어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헌신을 했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만큼 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기억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감사의 삶은 나만의 삶으로 감사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 버림받은 이들, 어려운 이들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눠주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노비, 레인,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아멘.